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리 다 같이 듣고 나눌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격려입니다. 격려. 격려가 뭐예요? 목사님, 격려가 뭔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격려라는 말 조금 우리가 어렵죠. 일상 가운데는 어떨 땐 쓰지만 또 우리 친구들은 생소한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격려가 무엇일까요? 격려. 누군가 마음이 힘들 때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우리가 용기가 나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가 좀 전에 같이 했잖아요. 너 할 수 있어. 힘내자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른들이 하는 말로 바꾸면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것, 그게 바로 격려죠.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격려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른들도요, 격려가 필요해요. 어머니들도 또 아빠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청년들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필요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참 요즘 세상이 거칠고 마음이 지치기 쉬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공부하니라, 우리 어린 초등학생 친구 때부터 또 공부하니라, 또 직장에 다니니라,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느라, 또 가정을 돌보고 가정의 관계 속에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참 속상한 일도 많고 또 서로 비교하게 되는 그러한 때도 있고 또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도 우리가 너무 많이 주고받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격려 한마디가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최고의 격려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격려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꾸짖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고의 격려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해가는 현실을 보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레미야가 3장 57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격려는 아주 짧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 쓰러져 가던 예레미야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이 나지막한 음성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말씀하시죠.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때,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포기하지 마. 라고 우리를 계속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격려하는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격려하는 삶이 바로 우리 격려하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배려한다,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원래 마음을, 심장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격려라는 것은 내 마음의 힘, 아니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심장을 가슴에 넣어주는 것처럼 그 마음을, 그 힘을 마음에 넣어주는 것, 그게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일만 가득한 사람은 격려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가 얼마나 지치고 있는지, 배우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남편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목자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목사가 얼마나 고독하고 또 외로운지, 목원들이 그리고 부모님이 또 자녀가 얼마나 그의 삶에서 수고하고 있는지를 마음을 써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격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격려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아빠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요즘 아빠 힘드시죠? 멀리 있으면 야, 세민아 아빠 보면서 해야지. 하품하지 말고. 아빠 힘드시죠? 하고 있습니다. 아빠 힘드시죠?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서로는 이러한 격려가 필요하죠. 여보 고생이 많았어. 고생이 많았어. 고마워요. 여러분 좀 지윤 집사님 옆에 남편 보면서 여보 고생 많았어. 고마워요.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분들도 하세요. 빨리 시작. 아이고 이렇게 못할까.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엄마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격려가 필요해요. 엄마 늘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밥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면 밥이 차려져 있는 거 뚝딱 차려지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학원 하나, 두 개, 밤늦게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학교 다니느라 수고했어. 너희 덕분에 이렇게 집이 밝은 거야. 딸 잘하고 있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아들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직장에서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뭐 대리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우리 회사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생수 한 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넌 소중한, 참 나의 소중한 자녀이고 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성적보다 네가 더 중요해. 그쵸? 집사님, 성적보다 네가 더 중요해. 그쵸? 성적보다 네가 더 중요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하나님이 너를 통해 꼭 하실 일들이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부르는 할렐루야 하는 이 찬양 뭔지 아시죠?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음악입니다. 그 핸델은 원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곡가였지만 그 가운데 많은 방해와 또 시기와 또 그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큰 절망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건강은 무너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러한 때에 그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시인이 핸델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이 한 통의 격려의 편지가 핸델의 마음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 후 핸델은 23일 동안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묵상하며 곡을 쓰다가 쓴 곡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메시아라는 그 곡, 그 위대한 곡을 그때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격려가 죽어가던 한 사람을, 소망을 잃어가던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 노래를 통해서 감동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가 폴 트루니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술에 의존하는 그러한 삼촌 밑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다쳐가면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한 선생님과 그 사모님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그 아이를 살렸고 그는 훗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관심이 나를 살렸고 나는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러한 위대한 상담가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사도 그 바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또 위대한 격려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회심했을 때 그를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일까? 라고 의심하고 있을 때 그를 제자들에게 데려가 이 사람 진짜야.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보증을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면과 위로의 아들, 격려자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위대한 사람 뒤에는 늘 위대한 격려자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한 격려자 바나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이가 밤하늘의 달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애야 뭘 그렇게 보고 있니? 아빠 저는 저 달나라에 한번 다녀오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보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갈 수 없단다.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지금 가진 그 꿈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그 아이는 자라서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한 네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달에서 이런 고백을 남기죠. 내가 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해준 그 한마디의 격려가 아이의 마음에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부모된 우리는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해주는 그 기도 한마디,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러나 여러분 말뿐만이 아닙니다. 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함께 모일 때 큰 격려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격려는 우리가 말로도 하지만 격려는요, 함께 모이는 것 자체로도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왜 격려가 될까? 왜 함께 모이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씨, 혼자 기도하는 게 더 좋네, 이런 마음이 듭니까? 함께 모이는 것이 왜 격려가 될까?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집에서 저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이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길게 설명하지 않고 대신 벽난로로 가서 집게로 장작 하나를 불 속에서 꺼내어 옆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활활 타고 있던 그 장작이 조금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교회도 목장도 마찬가지네.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불이 식어버려. 함께 모여 있을 때 서로의 믿음과 사랑이 불처럼 타오르게 되는 걸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모여 예배합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가 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한 번 목장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수요일 날 나와 함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립니까? 그 함께 드리면서 함께 드렸다고 그 밴드에다 저 예배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밴드에다 한마디에 한 줄 고백을 남기는 그 고백들은요, 그 모든 자리는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너 와줘서 정말 고맙다.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힘이 난다.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댓글에 쓰는 그 한마디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방에 누가 올린 글에 한마디를 좋아요 누르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함께 이 가정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예배 드리는 이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를 격려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굳이 그렇게 합니까? 저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목권들을, 또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또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예배, 목장 예배, 그리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서로 이미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격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목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만 피곤해도, 일이 생겨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은 좀 그냥 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한 걸음을 내어, 한 걸음 용기와 힘을 내어, 의지를 내어 그 목장의 모임에 나오는 것, 그게 바로 그 어떤 것보다 목장 식구들을 향한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모입시다 라고 말로 격려하는 사람이라면, 목원은 실제로 그 목원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저 여기 있어요,
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몸으로 격려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이 점점 더 거칠어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격려자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최고의 격려자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있어. 항상 함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요, 그 격려를 받은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알겠지, 다이가? 알겠지? 대답을 해야지.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주일 예배를 옴으로써, 함께 목장 모임을 참여함으로써, 함께 수요기도 예배에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이 자리에 못해도 예배를 드리고 댓글을 남기고 한 줄 고백을 남기고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온라인 기도팀의 카톡방을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한마디가 그곳에 있는 20명을 격려하는 격려자로 우리가 서는 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격려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알겠지, 한선아? 알겠지, 한겸아? 여러분, 한 가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격려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인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격려를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격려를 바래서만은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격려를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격려해 주는 사람인가? 오늘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있는 오늘 이 특세 기간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마음속에 이러한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격려자로 사용해 주세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목원들과 목원은 목자에게, 또 목자는 목원들에게, 또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는 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 너무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청년들에게 너무너무 수고한다고 차라도 밥이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작은 돈을, 이렇게 작지만 정말 큰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돈을 이렇게 이 찬양팀 리더에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 그런 격려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격려를 받았고 우리 모두는 그런 격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말로 오늘 한 해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